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닫았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진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범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너희에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복을 권하니 못하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은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또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한 번 더 인사도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김희진 부모님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다. 죄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 삽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 삽시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없는 이 불안한 시국과 사랑과 정과 의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오실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주님 오시기를 바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서서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에 관해서 그와 연결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는 사라지지 않는 죄의 성품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라진 듯 보이나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슬며시 고개를 드는 죄의 성품은 청년 시절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는 됐습니다. 그토록 없애기를 원했으나 내 속에서 보이지 않기를 원했으나 제 유혹은 내 안에서 결코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혹 이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여서 그런가 하고 남 모르는 큰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구원가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애통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일 그때 깊고 깊은 나의 이 죄성 때문에 크게 좌절해서 낭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용기를 잃었더라면 저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 믿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므로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죄성이 사라진다는 말로 또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면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곱슬머리와 피부색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 곧 옛 생명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세상과 쾌락과 죄를 향한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사랑과 평안의 천국을 향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저는 이것을 배울 수 없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성도라도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심하면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 뿐이요, 우리의 옛 생명, 옛 성품,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의 성품인 옛 사람, 옛 생명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때에 주어지는 새 생명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다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은 옛 죄의 옛 생명을 가진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도 그 죄성은 영원히 남아서 지옥에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지고 똑같이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이 옛 생명, 이 옛 성품, 이 죄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새 생명만 남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는 새 생명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생명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옛 생명은 굉장히 끈질기고 지독합니다. 우리는 옛 생명에 대하여 힘을 다해 싸울 수 있지만 이것을 치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치 싸움에 임한 것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하느냐, 새 생명이 강하느냐, 옛 생명이 강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과 이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남은 삶의 성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은 분명 천국을 향해 바뀌었지만 삶의 모습은 두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청년 때는 왜 내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거였어요. 은혜가 강해서, 거듭난 생명의 역사를 강해서 내 속에 죄성이나 안 느껴지고 온전히 회개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완전히 천사처럼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공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돼지였습니다. 공주는 그 어린 돼지가 예뻐 보여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돼지는 씻겨지고 예쁜 옷을 입은 채 공주와 흥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에는 분홍 리본도 했습니다. 공주와 돼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루는 공주와 어린 돼지가 산책을 나갔는데 문제는 그때 발생합니다. 산책길 옆에는 며칠 전 온 비로 진흙탕이 생겼는데 그것을 본 어린 돼지가 그만 뛰어가 온몸을 그 진흙탕에 뒹구는 것입니다. 공주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행복해하는 어린 돼지의 모습이 눈에 비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꽤 깨끗하게 거룩하게 훈련되고 제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죄를 볼 때 모든 걸 풀고 죄 속으로 달려가 뒹굴고 마는 옛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는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오랜 신앙을 가졌으며 그래도 꽤나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죄성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죄에 뒤돌고 있는 자신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버린 자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5,000명 성도를 흩어버리신 거죠. 오늘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버려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성품이, 옛 죄성이, 옛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옛 성품을 고쳐주시려 하지 않고 새 성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항상 그렇죠.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후원하신 새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없어지고 죽어 사라질 옛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도 보고 부정적인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상처 주거나 그 부정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알이 아닌 이상, 큰 정말 사단을 낼 문제가 아닌 작은 허물인 이상 그 부정적인 것은 허물을 덮어버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이만한 사람도 없지, 이렇게 고마운 일을 내게 해줬지 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극단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고난받는, 아주 고행하는 이런 신앙이 치우쳐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때 인생은 핏빛 절망이 아니라 잿빛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연두빛, 소망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옛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옛 성품 고쳐주시기를 기다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려도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를 고치려 하지 마시고 새로 받은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옛 생명, 이 죄성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이 옛 생명을 못 박아 묶어두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욕심도 안 생기고 분노도 안 생기고 다른 죄성이 안 드러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그런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남 앞에 그렇지 않은 척 이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겨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을 내게서 찾는, 그래서 평생 가봐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은,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의 약속과 그의 행하신 일들 거기에 두어야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화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상태에 두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 죄성이 죽을 때까지 있고 이것은 변하지 않고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 죽어 파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쇠사슬에 매인 사자와 같아요. 사슬에 묶인 사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그것을 풀어놓는다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가 처음에 죄인 되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으나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으며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결단코 풀어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예성품을 은혜로 묶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그것을 결단코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은혜가 장악했을 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됐을 때, 죄가 다스려질 그때에 은혜로서 그 죄성을 못 받고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곧잘 실수를 합니다. 묶인 옛 생명, 죄의 사자를 자기도 모르고 그만 풀어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착각 때문에 그래요. 착각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있기도 했고 좀 더 잘 사는 집에는 펌프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공급되어서 이 펌프가 사라졌지만 그 옛날에도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있었어요. 때로 어떤 이유로 우물이 오염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우물을 덮어놓았죠. 여러분, 오염된 우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녹슨 우물 펌프를 새로 칠한다고 해도 우물을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 성품, 이것은 결코 맑아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결코 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를 우리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주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십자가의 옛 생명이 잠시 못 박히게 되므로 그것이 정말 죽은 줄로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얌전해지고 풀이 죽어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옛 행실이 죽었구나 방심할 뿐 아니라 그렇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신자다운 언행 그리고 선행이란 이 칠이 그런 자기 위에 덧입혀져 그만 우물이 깨끗해졌다고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 자신도 옛 죄성이 예쁜 어린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쁜 어린 돼지는 내가 키우게 되면 키울 되게 될수록 기력을 차리고 기력을 차린 이 어린 돼지는 자기 사랑이라는 진흙탕을 포장할 자 거기에 들어가 뒹굴고는 헐크처럼 변신해서 무시무시한 사자의 본색을 드러내어 신자를 삼키려는 겁니다. 여기에 신자의 낭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했던 유명한 성직자들이 또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은사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물 분풀을 칠한다고 물이 깨끗해지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옛 성품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는 겁니다. 옛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새 성품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새 성품은 옛 성품을 고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옛 성품은 결코 수순되지 못하며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확신은 자기에서 찾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야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옛 성품이 있다는 것이 동시에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옛 성품이 은혜로 잠시 죽은 듯이 보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덧칠이 되었다고 옛 자신이 없다고 착각했다라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이만한 목사인데 내가 이만한 장로인데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가는 그 어린 돼지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돼서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풀어놔서는 안 되고 십자가 앞에 그 옛 성품 자기 사랑을 못 받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새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기에게서 찾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 성품과 다른 새 성품, 곧 새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잘 몰라요. 니고데모 같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와서 그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청년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국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로 하는 것처럼 들려서 오늘 우리는 거듭날 말씀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 학자가 예수님을 믿음이 이 어리석은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택도 없는 소리로 여기고 거부했겠지만 믿음이 말이 안 되는 거듭난다는 이 소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네가 거듭났으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네 친구들, 네 바리새인들, 그 공의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 내가 악마로 보이는 거고 바알세를 힘입어 하는 것을 보이는 거고 너는 거듭났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 않느냐.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현상, 천국을 보는 그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니고데모의 사건의 의미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옛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체험으로 느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어떤 역사, 성령을 후끈하게 받는 어떤 역사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으로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 인생의 방향이 향해진다 하는 것이지요. 이 새 생명은 처음에는 어리고 작습니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견돼요. 전에는 그토록 기뻐했던 것들이 이제 기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 하나만 갖고도 그게 죄가 아닌데도 너무 취미에 빠진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내 마음에 중하게 여겨질 때는 크게 기쁘지 않고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이냐?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하고 내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성숙을 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랑과 인애를 추구하는, 그래서 더 이상 옛날의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부른 바람의 현상처럼, 잎사귀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움직임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할 때 기뻐하는 그 존재가 새 생명입니다. 전에는 내 걸 희생하는 게 기쁘지, 손에 어이구 저 왼수 같은 걸 만나갖고 안 써도 되는 돈 쓰네 이랬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향해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몰라도 죄인이 그렇지 뭐, 나도 옛날 어른들한테 그러고 살았지 뭐, 그러면서 베풀 수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 생명 때문이지요. 이 새 생명은 주님을 찾을 때 키가 자랍니다. 이 새 생명은 주님을 믿을 때 튼튼해집니다. 이 새 생명은 사랑할 때 성숙하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은 우리의 옛 생명이 아니라, 옛 성품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우리 안을 살펴보면 풀이 죽어 있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옛 악한 생명이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지 말고 결코 옛 생명을 풀어놔서는 안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성도에 마땅한 삶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 고난받는 자, 남에게 묶인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행하는 그런 어떤 의지요. 그런데 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덧칠이 되어져 버리면 안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음란한 죄나 혹은 돈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여, 이것은 대표적인 거죠. 범하여 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의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교만하게 만들며 타락하게 만들며 마음을 거치게 만들며 눈이 감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구원과 송환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리지요. 네. 우리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알면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다시 빼앗길 염려는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잠시 온 사자가 어떻게 하고 우리를 드러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절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어떤 의미로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사라지지 않는 옛 성품을 가지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정상의 모습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니 오늘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저처럼 자신의 옛 모습에 좌절하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범죄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자신의 모습에 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주님의 사랑에 두십시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가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버리운 징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은혜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죄를 짓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오늘 우리는 죄의 면전에서 옛 성품의 면전에서 그가 나를 조롱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혼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주님이 담당하신 그의 지옥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발견됩니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주님의 치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치욕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약한 것, 오늘 내 죄성이 드러나는 것, 오늘 내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내 치욕이라고 내게 근거를 두지만 마귀는 그래야 된다고 나를 존재하지만 그것이 자기 사랑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오늘 주님의 치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 주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주님의 치욕이 발견되십니까? 영문 밖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내 치욕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인 우리의 옛 생명을 지고 그의 용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 생명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결단코 자신의 행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신의 행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만 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